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은근히 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많이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좀 부러움을 받고 어디를 가나 이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마 그런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은근히 마음속에 품을 겁니다. 물론 이런 기대는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신명기 28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을 다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이렇게 잘 믿어서 복 받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부러움 받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이렇게 삶을 살기를 다들 원한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기대, 이런 품은 그런 마음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용하시는 표현을 좀 이렇게 좀 요약해 보면은 미워한다라는 말을 시작해서 환난을 당한다, 이제 심지어 죽인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표현을 하십니다. 한센병의 세계적인 권위자 폴 브랜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의사분이 있는데 이분이 인도의 선교사님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적으로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의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그렇게 생각을 한 나머지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좀 희생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위해서 평생 보냅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서 20년을 나병 환자들을 돌보고 또 다시 미국에서 30년을 나병 환자들을 돌봅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이 나병을 연구한 겁니다. 이 50년 동안 나병을 연구하고 치료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세계적인 권위자가 된 거죠. 그래서 늘 어디를 가든지 이분이 이제 부름을 받아요. 나병에 그런 관한 뭐 학술이나 그리고 또 이제 그 나병 있는 한센병 있는 사람들은 찾아가서 돌보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분이 의사를 하면서도 늘 그렇게 한센병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치료해주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언제가 영국에 출장을 갔습니다. 여러 지역을 방문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바쁘게 힘든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밤늦게 호텔로 들어왔던 겁니다. 신발을 벗고 양말을 이제 딱 벗었는데 양말을 벗는 순간에 이 뒷 발꿈치에 감각이 없었어요. 그럼 발꿈치에 감각이 없다 보니까 이상하다 좀 생각을 해서 가지고 있는 핀으로 이 발꿈치를 딱 찔러봤어요. 그러더니 감각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피는 납니다. 피는 나는데 이 감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내가 나병이 걸렸나 그런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병 걸렸나 하면서 아주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 감각이 없어가지고 핀을 찔렀는데도 이 그 감각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밤새도록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 되돌아보면서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밤을 샜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침에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혹시나 한번 더 찔러보자. 그래서 한 번 더 찔러봤다는 겁니다. 찔러봤더니 그냥 소리가 나게 자지르게 그냥 그 소리가 난 거예요. 얼마나 아픈가. 전날에는 그렇게 찔렀는데 감각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그 마음으로 그냥 꽉 찔렀는데 아주 자지러지게 악 소리를 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그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외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프지 않았으면은 이분이 어떻게 될까요? 진짜 감각이 없어서 나병이 결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픔이 축복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에서 칭찬받고 대접받을 줄 알았죠. 근데 오히려 주님께서 세상에 도리어 이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픔을 줘서 우리가 더 힘들게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아픔이라는 것은요, 이 정말 다 피해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누가 뭐 아파서 뭐 그렇게 뭐 살고 싶겠습니까? 다 아픔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아픔은 다 싫어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마 피해갈 겁니다. 뭐 유집사님은 더 아마 이런 것들을 경험할 건데, 근데 여러분 아픔이 있다는 것은요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프니까 살아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죽은 사람은요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픔을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아픔이든지 그 아픔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예수의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해가고 할 수만 있으면 평안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은 진정한 제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간다는 기준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잘해서 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이 주님 그리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그런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고 싶어 해요. 순탄하지 않는 인생 속에서 고난과 슬픔의 인생을 정말 살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순탄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은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정말 평탄하거나 내가 힘들거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순탄하거나 고난이 있거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어떤 삶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예수님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살았다는 겁니다. 배척당하고 고난당하고 심지어 같은 동족인 유대인으로부터 십자가의 죽임까지 당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을까요? 세상이 예수님을 왜 그토록 미워했을까요? 요한복음 7장 7절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고 그랬어요. 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딱 한 가지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뭡니까?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행사를 악하다 했기 때문에 세상이 그 책망을 듣기 싫어서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했고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할로데이가 악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를 우리가 좀 예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여야 될 텐데 오히려 그것을 뭐예요? 듣기 싫어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문화로 만들어 가지고 더 즐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미움을 받고 고난 속에서 살았으니까 너희도 나와 같은 미움, 나와 같은 고난을 받고 살아야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삶을 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핵심 한 가지는요. 이겁니다. 나와 같은 고난을 받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와 같은 고난을 받으라. 그런 나와 같은 미움, 고난, 고통 받고 살아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그리스도인다워지고 또한 고난 속에서도 열매를 맺혀지고 하나님이 기부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대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답게 살아가려면은 택함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택함 받은 자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에 오시면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흔히 이 그 택함, 이 선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선택해서 제외되어 가지고 버림받는가라는 그런 구원론 쪽에서 좀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선택이라는 단어를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택하였다. 그 이유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데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열매 맺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열매가 작든 크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맺혀질 열매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지 내가 열매가 작다 크다 내가 열매가 뭐 어떻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열매든지 열매를 맺고 항상 있게 하기를 바라시고 보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열매는요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한 번 맺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맺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평생 두고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한 가지 열매만 맺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겁니다. 일평생 동안 내가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도 한 가지만 하나님 앞에 열매 맺어도 그거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더 많은 열매를 맺어보려고 애써서 정말 그러다가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과정을 통해서 맺기를 원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 열매를 평생 동안 맺으면 그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을 항상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평생 동안 항상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가 어때요? 한번 맺어서 딱 끝나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게.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은 예수 믿은 거 한 가지만 가지도 항상 있게 해서 천국 가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뭐 선교하고 뭐하고 어떻게 해도 되지만은 만약에 내가 정말 다른 거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하나만 믿었다 할지라도 그거 믿고 평생 동안 그 열매가 있어서 있게 해서 천국 가는 거,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려고 애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들을 보고 계시길 원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천국 백성들 아닙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다 택함을 받았어요. 그 택함을 받았는데 근데 내가 더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내가 실족하게 되는 거지. 근데 예수 믿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가지고 천국 가도 되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잖아요. 택하셨으니까 택하신 것은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 놀라운 특권을 믿고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의 계명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택했으니까 택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그냥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에 오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은 그러면 주님께서 이 의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너희 의가 나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하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요 정말 열심, 우리보다도 몇백 배 열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그런 나의 의가 이 사람들보다 못하면 내가 천국 못 간다는데, 그러면 천국 들어가기 합당한 자가 되려면 몇 퍼센트가 돼? 내 의가 몇 퍼센트 돼야 할까요? 40%? 70%? 아니 90%? 이것만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대답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5장 4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뭐예요? 100입니다. 100%. 그러면 우리가 100% 의가 있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100%의 의가 없으면요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100%의 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나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나? 그러면 나는 천국 가냐? 아니야, 나 지금 내 의로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 못 가.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가냐 못 가냐, 이게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내 신앙을 보면요 절망적이에요. 절망적. 어떻게 내 의가, 지금 나의 의가 어떻게 하나님이 100%의 나를 온전한 의를 요구하는데 내가 어떻게, 나는 지금 내 의가 뭐 고작 해봤자 뭐 50, 6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나는 지옥 가는 건가? 천국 못 가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절망적인데, 그런데요 여기 복음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을까요?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10절. 자, 뒤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10절에서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의에 대해서 지금 이제
100% 의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너를 택한 사람이면 택한 사람은 100% 의를 가지고 있어 천국 간다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의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자 10절에서 뭐라고 해요?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불의한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버렸으나 아버지는 영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라고 말할 때 내가 어떻게 도덕적인 선행, 그리고 신앙의 열심, 내가 어떻게 정말 예배도 잘, 주일날도 잘 예배 드려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해서 내 의가 어떻게 충족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이겁니다. 세상은 나를 버렸으나 아버지는 나를 영접하신다. 아버지께로 가는 그걸 의라고 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100% 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입니까? 그냥 정말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선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사셨던 예수님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불의한 세상에서 내가 버림받고 불의하게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간다. 이 주님을 믿는 게 바로 의입니다. 이 주님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택하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이 하나님,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야만이 천국 백성이 되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갑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100% 의가 되어서 다 천국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만 의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선택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을 믿고 뭐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것을 발견하고 뭐 어떻게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실 줄 있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다 신앙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다 내 원리가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기본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을 믿고 그리고 선택받은 자녀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평생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택함 받은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열매를 보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이 한 가지라도 열매 잘 맺으시고, 그 맺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끝까지 천국에까지 가시고,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인격적인 주님을 여러분이 잘 믿어서 여러분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100%의 의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0% 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100% 믿어야 돼요. 90% 70% 아닙니다. 오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그렇게 열심히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00% 의가 충족이 안 된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100%로 믿으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고난 속에서도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하려면요, 두 번째 20절 말씀인데,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모델로 삼고 사셔야 됩니다. 자, 본문 20절 말씀, 자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받을 것이고, 내 말을 너희가 지켰으면은 나도 너의 말을 지켜줄 것이다.
이 말씀을 좀 주목해 보세요.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키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박해를 받았으니 너희도 박해받아야 된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삶을 살았으니 나도 너의 말을 그대로 지켜줄 것이다. 이것은요, 지난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로마의 압제에서 사람들이 끌려갈 때 그 끌려가는 사람들 이름이 뭐고 신분이 뭐고 무엇을 했는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들이 순교당하는 목적은요, 제목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그들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갔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다가 예수님 때문에 끌려가서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구한말 시대도 보십시오. 예수를 믿다가 희생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일제시대는 어땠어요? 일제시대는 예수 믿다가 끌려가서 소리 없이 죽은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았습니다. 6.25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그 죄목 한 가지 때문에 공산당에 끌려가 가지고 얼마나 그 정말 새꼬장이로 그렇게 죽이면서 그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보면은 아주 충격적인 글이 하나가 소개됐는데 20세기 들어서요 2억에서 2억 5천만에 이르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지금 뭐 얼마입니까?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근데 그 중에서 2억에서 2억 5천만 명이 지금 핍박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시면 북한에도 있죠. 중국에도 있죠. 뭐 수단,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 회교권에서요. 중국 공산당과 회교권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미움을 받고 끌려가서 고통당하고 죽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살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근데 지금도요 공산당권에서 회국권에서는요 지금도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2억에서 2억 5천만 명이 지금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2억 명에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지구상에서 그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뭐 비단 뭐 거기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국가라고 하지만은 근데 오늘 우리나라조차 안에서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정말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뭐 정부에게 그 핍박을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고난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회교권 공산권에서 고통을 받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사람이 2억 명이라면은 그러면 일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그렇게 포함하면요 몇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고통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이런 고통의 현장 속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도 북한에 있는 사람들, 정말 그 회교권에 그 이란에 있는 그런 사람들, 정말 수많은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그 시기와 그 모든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겁니다. 박해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박해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박해 속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참 보면은 힘들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말하죠. 근데 여러분 사실 뭐 저도 뭐 마찬가지겠지만은 여러분 사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을까요? 아무리 내가 힘들고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예수님과 같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채찍이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림을 당했습니다. 정말 그 핏방울이 하나하나 막 튀겨나가면서 정말 목말라 고통 속에서 정말 질식되어서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이 정도만큼의 고통입니까? 주님께서는 나와 같은 고난을 당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이 주님만큼 당하는 고통입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죄가 있다면요, 우리를 사랑한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함께한 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죄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셨고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땠습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주고 또 주고 사랑하고 또 사랑했는데 세상은 이유 없이 미워하더라.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이 모든 고통에서 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은 무고하게 억울하게 십자가에 지셨지만 그러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 보좌의 우편에 앉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 좀 가지십시오. 우리도 이왕 정말 예수 믿었다면, 신앙생활 했다면 이 영광을 좀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정말 우리도 예수님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도 똑같이 가게 될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영광을 좀 상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신앙생활 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런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정말 기쁨으로 모든 것을 온전하게 여기시고 십자가에서 어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이겨내신 그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모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모델 삼으시지 마시고 모세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모델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보다도 더 억울하게 더 고통을 당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그 주님을 바로 믿고 그 주님을 바로 의지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 우편에 앉는 영광의 길을 가시고 그 영광에 같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과 함께 길을 가셔야 됩니다. 26절 말씀 보십시오. 26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은 세상에 당하는 고난을 나 혼자 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함께 지시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함께 지시라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성령은 한번 오셨다가 그냥 떠난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해요? 주님께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첫 번째,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네 번째, 주님을 증언하시고, 다섯 번째,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여섯 번째, 우리를 격려하시고, 일곱 번째,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런 성령이십니다. 이분이 성령이십니다.
이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께서 이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왜 진리의 성령님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뒷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뒷장에 오늘 주님께서 이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제는 성령을 왜 주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듯이 우리도 미워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평안하라, 담대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딱 두 가지예요. 평안하라, 담대하라.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비결 두 가지. 평안하라, 담대하라. 우리가 평안할 때 성령이 우리가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담대해질 때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게 성령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환난 당하면 포기하기 십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뭐 하라는 겁니까? 평안을 가져라. 내 마음에 평안함을 가지라.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정말 이렇게 내가 환난하고 걱정스럽고 너무나 힘든데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평안을 가져라.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평안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평안을 가지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평안을 주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해서 평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나에게 평안함을 주관하시고 우리 가운데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이 말은요, 원문에 보면 그분을 좋게 하라, 얼굴을 펴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담대하라고 말할 때 뭐 용기를 가지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그분을 좋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돼요? 그분을 좋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지. 근데 그분을 좋게 해라. 이게 담대함이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상 연약해서요, 어떤 고난과 고통이 오면은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지금 여러분을 이기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고통 속에서 지금 극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오고 담대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든지 넘어서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때문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뭐 핍박당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평안하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평안하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뭐 손해보고 계신 분 있어요? 평안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런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뭘로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결국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과 함께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은 절대 세상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종교개혁주일에 정말 우리의 믿음을 고난 속에서도
그 당시 중세시대의 그 고난 속에서도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극복하고 종교 개혁을 이뤘던 그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세우고 신앙의 개혁을 이뤘던 그 정말 이 칼빈이나 루터 그 수많은 정말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담대함을 가져서 성령께서 조그만 일부터 큰 일까지 함께 하시고 힘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힘들다고 탓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뭐 설교 다 잊어버려도 되지만은 택함 받은 자로 살기로 다짐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모델로 삼고 성령과 함께 하루하루를 매일마다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평안함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처럼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 앉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